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총을 입은 자고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을 가진 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받았다는 이야기냐, 뭘 어떻게 됐다는 소리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과 실제 그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정말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될 때에 우리의 기도도 훨씬 더 응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심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나는 적어도 어떤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가 이 요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는 거죠.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냐, 얼마만큼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바꿔져야 바로 우리 생이 바꿔져요. 우리 믿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항상 그 모습이에요. 변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속의 은총 이렇게 하는데 구속함을 받았다. 정말 나는 해방된 자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죄 가운데서 해방된 자고 우리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다 해방된 자고 우리는 해방된 자다.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 받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것을 구속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총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죽을 뻔해서 나음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의 축복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최대의 은총이다. 또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이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았다, 나는 사랑받은 자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된 자가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게 됐고 하늘에 안추임바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큰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죽는 데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 다 담당되어져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그렇게 꼭 죽으셔야만 하느냐 했을 때는 그게 죄값이에요. 죄값은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도말되지를 않아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이 우리 죄가 도말되어져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는 그렇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죄가 전혀 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필라도에 의해 죽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데 내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육친되어서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었다. 얼마나 사랑이 크길래 죄가 다 사라져버릴까? 얼마나 그 사랑이 크길래 바로 이 죄인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날까?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사랑의 깊이를 느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하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를 그렇게 바꾸나 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안치움 받았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가 있는 것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수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도 정말 손색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주셨어요.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일래 지금 요한은 이처럼이란 말을 썼어요. 이처럼이란 말은 앞에서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어갔지요. 이 독국물이 다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시커멓게 타져 죽는 이 역사가 바로 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어떻게 쳐다본다고 사느냐는 이야기예요. 쳐다본다고 독이 사라져버리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쳐다본 자는 이해될 수 없어서도 독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어가던 자들이 다 속생하게 돼서 살아났어요. 이처럼 멸망할 자가 영생 얻도록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죄가 다 사라져버리냐, 지옥 갈 죄가 사라져버리냐, 멸망할 죄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그 구속의 은총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축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어떤 종교에서도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으시고 그 처음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피를 쏟아내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만큼 느낀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세 가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용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았어요.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해도 우리는 감각이 없고 살았다고 해도 별 감각을 못 느껴요. 왜? 목숨이 죽었다 하면 심각하게 느껴지겠지요. 근데 영이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무슨 감각을 잘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게 죽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절 보십시오. 그때에 죽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떠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미신들을 섬기고 살아가요. 온갖 잡동사니 미신들을 다 섬기고 살아가지요. 이게 영이 죽어버린 모습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식 안 해요.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면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자기 온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이 죽어버린 인생들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해요. 설령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분 앞에 돌이켜 돌아와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지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영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이 살았어요.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 풍속을 다 버렸잖아요. 왜? 내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섬겼지만 살아났을 때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다 버렸잖아요. 우상들을 다 버렸잖아요. 모든 것 미신들을 다 버렸잖아요. 왜? 내 영이 살았어요. 살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았어요. 영이 생명을 얻은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내 영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이 살았느냐 했을 때에 내게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청산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이게 영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이 산 증거가 뭐냐? 예수를 내가 주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했잖아요. 내 영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으로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살자는 거예요. 왜? 오늘 산 자니까. 내 영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산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이 산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 말미암아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다시 종살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종되었던 자란 말입니다. 종살이하던 자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게 지금 공중의 권세잡을 따른 자를 따라가면서 졸졸 따라가면서 종살이한 거예요.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냐? 죽을까 봐. 그래서 인생은 죽인다 하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죽을까 봐 다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갖다 붙여놓으면 산다, 저것 갖다 붙여놓으면 산다, 온갖 부족들을 갖다 붙이고 가슴팍에 집어넣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잖아요. 죽을까 봐. 이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 사고의 문제입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우리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다 담겨지고 어떤 사람과 관계성 속에 맺어진 모든 일 다 담겨졌는데 내 속에 담겨진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이 되느냐? 우리 생각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 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체예요. 본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모아져요. 모아져서 그것에서 표출돼 나가는 이 모습이 뭐냐?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다시 육체를 지배해서 표출되는 게 뭐냐? 육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잠언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로 너희의 바로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받은 모든 생각들, 우리 모든 사고들, 내 인생 자체를 그분이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고 옛날에는 참으로 없이 살아왔기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살기도 했고 열등감 속에 살기도 했고 수없는 좌절 속에 맛보며 살기도 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결국은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생각만큼 그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지금 내가 매어 있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매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나를 계속 평생 짓눌러 살아가요. 그게 우리는 매인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림받은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원수 마귀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짓눌러 버려요. 특별히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짓눌러 버리지요. 우리 어떤 아픔을 가지고 짓눌러 버리지요.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 보려고 시도해보지만 다시 짓눌려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자신을 시인해버려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요. 또 우리가 평생에 어떤 열등감에 찌들어지면 거기에 짓눌려 살아와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모든 고통에서, 모든 짓눌림에서, 모든 열등식 속에서, 모든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들 속에서 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고가 정말 바꿔지길 원해요. 해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이 병든 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는데 낫고 싶은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렇게도 낫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고 속에 매인받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날 구원하신 때 주님이세요.
지금 이 38년 된 병든 자의 모습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온망어리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파묻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한 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고가 나를 잡고 있지 않나. 우리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시다. 사람이 없어도 내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침을 보십시오. 정반대의 모습이죠. 폭풍 우의 위협 속에서 구원의 요망이 다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그러나 배는 다 깨지고 다 모든 물건들은 다 소실될 것이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폭풍 속에서 배가 다 깨지는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능히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모든 매임받은 것들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그러잖아요. 메타노이아. 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 고집스러운 회개치 않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나 자신이 죽어진다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자꾸 내 모습이 자꾸 표출되려 하는 것을 자꾸만 죽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살고자 그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사고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을 또 하나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으나 실상은 문둥병자였어요. 겉모습만 다 어디 좋고 큰 용사일 뿐이지 지금 죽어가는 문둥병자와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주 기분 나쁘게 들려졌죠.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사자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 기도하면서 야, 거장이 여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만에 쌓인 거. 그러나 거만보다는 덜 열등식이 쌓인 거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해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자존심, 썩어질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앞에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만이 자기 부하를 잘 만나서 다행이지, 자기 부하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당신은 했어야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 7번 들랑달랑 하는 거 뭐가 어려워서 그냥 가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이 소리죠. 그 부하를 잘 만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비로소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것처럼 아주 부드러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도 자기 생각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고에 매여 있어서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으로 매일 수 없는, 다시는 종살이할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수없이 여겨가야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 여전히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정들이 다가올 때에 나는 그것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겁니다.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산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놓여도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혼이, 우리 인격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많이 말하지만 자꾸만 우리 생각이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여기는 거예요. 수없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의 사건들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래서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미 해가 오르고 이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린다는 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도무지 있을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의지하여 신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묶이고 평생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 또 고상한 말로는 거짓자, 내가 속고 있는 자, 내가 아닌데도 나처럼 속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봤을 때에, 세 번째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 앞에 반응하게 하려고,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게 하려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들의 가장 고충이 뭐냐? 질고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딘가는 다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리죠. 더군다나 죽음을 앞에 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옛사람들도 건강할 일이면 다 잃은 거라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이 질고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다 당했다는 겁니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적어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려서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딸을 부둥켜 하는 이 가난한 여인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전부 하는 말은 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 그분이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은총으로 나음을 얻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그분이 이미 나감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내 모든 질고를 다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그걸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게서 다 옮겨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벗어났잖아요. 이미 벗겨졌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 아픔이 내게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내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나를 낫게 하셨으니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예수의 손을 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하게 나음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미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반드시 나를 낫게 하셔서 그분이 건강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이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이미 먼저 말씀하시죠. 어떻게 병자를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더냐? 이미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심 받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값은 지불돼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은 자임을 믿으십시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이 병이 나음을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나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가소고쳐주리라. 병든 자를 주님은 예면한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수고쳐주리라. 얼마나 참 눈물겨운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수고쳐주겠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요.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하인을 놔두고 혼자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 하인이 나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모든 고통을 당하고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뚱을 성할 데가 없이 채찍에 맞아서 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으셨습니다. 그렇게 맞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언약의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같이 함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걸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말씀만 떨어지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 하인이 나왔느냐? 주님 말씀하는 순간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말씀 언급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인할 수 있고 선포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가 사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나음을 얻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됐어요. 이전 건 다 지나가 버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것으로 살기를 원해요. 옛날에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어졌어요. 이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메인바디어 종살이 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새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 것으로 바꿔지기를 원해요. 이 생각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내 믿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나를 지배해 올 때에,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인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주께서 말씀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집스럽게,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뭐 해도 안 돼요, 나는 이랬어요. 이걸 고집스럽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는 항상 이걸 고집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 앞에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줄 자가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매임에서 다 앞으로 자유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침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도 우리가 정말 낫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나는 나음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내게서 전부 사라지기를, 떠나가기를 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시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병에 걸릴 뿐이에요. 병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병은 내게 있을 이유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사라지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자유케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활용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